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두루 행하시며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7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그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이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군타시고 천사들 세계관 모든 것에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기 너희 이름 나팔 불기 너희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성경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이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번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도 아시고 자신도 알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보다도 더 놀랍고 행복하고 큰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일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보다 더 큰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또 가장 놀라운 일이죠. 그래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할 나라에서 회개할 수 없는 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으니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천국에서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이번에 새로이 구원을 받고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모친 마리아와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십자가 밑에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를 보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옆에 보세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아주 효도가 지극하셔서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자 요한 말고도 자기 동생들이 몇이나 있어요. 굳이 자기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실 그 필요가 없을 거예요. 동생들을 못 믿어서 뭐 제자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무덤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에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아들이 혼자 있을 때 독생자 외아들이고 동생들이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맏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래요. 맏아들.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동생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어떤 사람이 임금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요즘에 대기업의 그 총수의 아들이면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건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십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범죄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자,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일꾼들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 육신은 천사보다 훨씬 못하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는 천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얼마나 기이 여기고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세요?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신분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태어나면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한국 시민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이고, 또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이고,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그 시민, 이 땅에 사는 그 시민권은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은 영원한 겁니다. 벌써 이민수속 끝났고 비자 나왔고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좀 재미 보고 살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참말 정말? 예? 그런데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죠.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병들어 죽을까 봐 걱정해요. 병이 걸다면 아이고 죽을라. 물론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죠.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냐?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야 돼요. 예?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못다한 일을 다 해야 될 미련이 있어서 더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뭐 돈을 더 많이 벌어보고 또 더 좋은 집에서 더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가려고 하는 그건 말고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있어서 살아야 돼요. 할 일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에 마음이 붙들려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헛된 세월을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이제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 있어요. 그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육체의 남은 때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헛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죽지 말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만일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잠깐 데려가서 천국을 잠깐 견학을 시킨다면은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천국에 다녀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육체 밖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 모른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저 공중, 비행기가 다니는 공중의 첫째 하늘이고 저 별들이 있는 천체를 둘째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신령한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 천국에서 본 일을 잠깐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내가 말한 일에 너무 과장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부. 사도 요한도 그 천국을 가봤잖아요. 우리에게도 천국을 잠깐 구경시켜 주신다면은 천국 구경, 그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 천사 천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둘러서 그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 세상에 다시 보내줄까? 여기 계속 살래? 그러면 뭐랄까요? 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주님 집에다 김치 담아놨는데 그거 다 먹고 올게요. 아파트 하나 신청해놨는데 좀 살다 올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 재미 좀 더 보고 올게요. 그러겠어요?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의 그 기쁨과 영광이에요. 10,000분의 1도 1,00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마 이 천국에서 이 세상 내려다보면 아주 끔찍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기서 살았나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죽는 걸 겁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죽는 게 겁나요? 시편 116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시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왜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보물과 재산을 준비해 놓고 이제 자식이 커서 철이 들면은 물려주려고 해놨다가 이제 때가 돼서 부모가 그것을 빨리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좀 커라.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은 주는 분의 기쁨도 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생대학,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끝나고 영원한 영광,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이 세상의 저주도 없는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인데 최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잖아요. 이 땅의 수고와 고난이 끝나고 그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자마자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또 얌체예요. 구원만 딱 따먹고 갈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일해보고 멋지게 고난도 받아보고 희생이 뭔지 성도를 위한 수고가 뭔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뭔지 복음 전하는 일이 뭔지 그것도 좀 해보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억울해서 못 간다. 원수를 갖고 가야 된다. 원수가 뭐예요?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죄와 세상의 거짓과 싸워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내 육체와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마귀와도 싸우고 좀 멋지게 이기고 바울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 죽음이 찾아올 때예요. 구원만 받고 갈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강도는 구원받았지만은요, 그 사람 좀 그렇게 큰 행복은 아니에요. 왜? 구원받아 천국은 갔지만은 주님에서 아무것도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구원받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요, 착한 종이여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큰 일에 충성했다는 말씀 안 했어요.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을 해야죠. 구원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칭찬받을 거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죄 가운데서 죽어서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유황불못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저주받은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그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말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갚을 수는 없지만은 보답은 해야지.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를 자식이 다 갚지 못합니다. 어떻게 갚겠어요? 보답은 못하지만은, 갚지는 못하지만은 보답은 해야지. 보답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돌아가실 때까지 잘 받들어 드려야죠. 예? 요즘에 사람들 보면요, 부모님께 정말 효를 잘하는 사람은, 성경에 부모님께 효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께 된 거, 6가지는 사람이 된 건데 6가지 중에서 첫 번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5째 계명, 6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순서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응?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죄가 살인죄고, 그 다음 죄가 간음죄고, 그 다음 죄가 도둑질한 죄고, 그 다음 죄가 거짓말한 죄고, 그 다음 탐내는 죄. 이 죄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끔찍한 줄 알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큰 죄인지 몰라요. 사람이 주신 6가지 계명 중에 하나는 건 부모 공경하라 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5가지를 하지 마라 겁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라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런데 평생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기가 막히게 키워놓으면은요, 부모님이 이제 늙어서 그러면은 이제 빨리 돌아가시 기다리고요. 아주 구박하고, 요즘에 노인들, 자식들에게 구박받는 노인들, 그래서 노인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자살을 해 그래.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구박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외롭고. 예? 그 부모 구박하는 자식 잘 되는 일 없습니다. 두고 보시오. 이게 자기 자식에게 또 똑같이 당할 거예요. 두고 보시오. 자기 자식들 낳아서 길러면 자기 자식이 꼭 그렇게 갚음을 받을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오. 행한 대로 받을 테니까. 예. 부모님 살아계신 것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 효를 그래야 복 받는 길이에요. 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훌륭하게 보여.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희생하신 일이요. 부모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부모가 아무것도 못해요. 예.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예? 우리 영혼을 위해서 뭐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 은혜보다도 훨씬 더, 예? 100배 1000배 더 크겠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는 막 감사하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작정해 놓고 이제 살다 보면은요, 옛 성품이 아직 찌꺼기들이 남아가지고요, 그래도 세상에 미련이 좀 남아있어요. 예. 천국에도 가지만은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다. 그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있으니까 그 싫은 거예요. 육신은 싫은 거예요. 뭐 꼭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영원히 제사했으니까 지옥은 안 갈 테니까 천국 가서 뭐 상 좀 많이 안 받으면 어때? 막 이래가지고 육신은요 핑계가 많아요. 뭐 나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뭐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뭐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요리조리 핑계 가지고요. 예,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또 하겠다는 그 작정한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막 두 사람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네 없으면 내 죽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사랑한다 하다가 좀 있으면은요 뭐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느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찌그러지고 싸우다가 막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고요. 예?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처음 그토록 사랑했던, 예? 그 사랑이 어느 날 무슨 연고로 다 식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버리면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예.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잘 아시죠?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생활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예. 그 회개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 딱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평생에, 그 생활에 대한 회개는 평생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예?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 삶의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확실해요. 이제는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살아가는 방법도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 죽으나 사나 이제 우리는 한 배 탔습니다. 예? 이제는 형제 자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 귀중하고 크고 놀라운 건 아는데 얼마나 크고 귀한지 저도 아직 다 모릅니다. 왜? 선물을 하나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값진 건데 도대체 이 가치로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무도 그 값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것만 알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이같이 큰 거, 이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째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라 삼고 바다를 묵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과장된 것 같지만은 그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다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예. 이제 남은 생에는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살사니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영혼도 육신도 주님의 피로 샀으니 주님 것이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자유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큰 것만큼 다른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걸 또 크고 귀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구, 이웃,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 죽었는데 저 사람 위해서도 주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저 사람 죄도 사해놨는데 그걸 몰라서 지옥 가는데 이걸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게 큰 관심이 없어도 되는데요. 자기만 천국 가면 되는데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예. 제가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요. 인도에 가서 2주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전도하신 전도팀이 이제 지금 오늘 그 싱가포르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지금 파키스탄에도 이제 거의 아마 끝나갈 겁니다. 전도가. 예? 거기 가보면은 아주 환경도 열악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물론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고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불편하고, 예? 먼지가 날아오고 공기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해요. 예? 누가 와서 대접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안 한다고 무슨 누가 우리를 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우리가 그토록 가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하고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 하는 말이 한국에도 다 전도 안 했는데 외국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기를 쓰고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어떡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또 듣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기독교는 전파돼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가서 전도하면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고. 예. 가르치는 사람이 못 깨달았으니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예. 하늘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어디든지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더라도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예? 서로 사랑하고 그때부터
구원받으면은 저 아프리카나 저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저 러시아나 어디든지 구원받으면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른 분들을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전도 집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 식사 전도 집회 동안에는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거 다른 분들이 다 밥값을 대신 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뭐 밥값뿐이겠어요? 많은 기도와 희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게 생명의 법칙이요. 그 물고기도요. 제가 그 밴쿠버에 가서 봤는데 이 연어가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4년 5년 되면 아주 큰 성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막 천신만고 올라갑니다. 수컷 암컷 다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올라오는 모습 보고 놀랐어요. 막 이 폭포도 막 그슬 올라가요. 막 얼마나 힘차게 올라가는지. 막 올라오니라고 막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서 온몸이 막 만시창이 된 놈들도 있고 결사적으로 어디에요? 자기 태어난 곳에 찾아가요. 그 태평양 바다를 헤집다가 댕기다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찾아가는지 아직도 몰라요. 정확하게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는 수컷은 그 위에다 수중을 하고 다 죽어버려요. 자기 애미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깨어난 새끼가 또 강을 따라서 내려가지고 바다에 가서 또 성어가 되면 역시 또 그렇게 해요. 하물며 그런 작은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까지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대웅 시대에 선교사 들어오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으면 또 오고 죽으면 또 오고 계속. 그것뿐이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또 뭔가 해야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함께 주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전처럼 시간 맞춰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을 그걸 걸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받자마자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시작이잖아요. 태어났으면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제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찌꺼기들이 뻗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줬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오신 성령은 죄의 권세,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줘요. 이 세상의 죄와 사탄의 그 세력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에 배울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워요.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 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차근차근히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아시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읽은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00년 동안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노를 하는 데서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영적인 사실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 왕의 세력의 밑에서 종노를 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걸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귀한 존재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종노를 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400년간이라는 것은 4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세상 숫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모세라는 이름 뜻은 건짐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혼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낙토라고 그랬어요. 낙토,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 거칠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덥고 칙칙한 척박한 땅. 제가 그 시나이 광야를 2번 통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40년간 고생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헤매면서 통과하던 그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났지만은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 계곡,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남자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 명이 무슨 재주로 그 광야를 통과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길을 걸어가는데 벌써 한 30년 이상을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덥고 짜증스럽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똑바로 가면 될 텐데 자꾸 둘러서 가는 거예요. 둘러서.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얼마 안 걸려요, 사실은. 저는 고속버스로 싹 가면 그냥 하루 만에 가요. 하루도 안 걸려요. 시내산에 가서 밑에서 하룻밤 자고 가서 이틀 걸렸지만은요. 걸어가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다니신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애굽을 돌아보는 그 육신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그 애굽을 돌아보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끌고 다니신 거예요. 이게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데,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시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뭔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예,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상했어요.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예?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약속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막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할 때에 막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기쁨도 감사한 마음도 다 꺼져버렸어야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건져내신 목적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상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래.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끝까지 견디야지. 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예? 찬 공기를 덮여주고 그들의 갈 곳을 가르쳐주고, 예? 낮에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어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거기서 끌어올려가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예,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예,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도다. 식물이라는 것은요,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애굽에처럼 뭐 부추와 마늘도 없고 뭐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도 좀 얻어 먹었는데 그것도 없고 수박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예. 하나님이 때때로 먹이기도 하고 구출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예.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예? 그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 그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실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는데 설마 죽이겠어요? 그래. 예,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래. 그런데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를 말하는 게 만나가, 예? 하늘에서 이제 눈처럼 내리는데 그걸 그다 가지고요, 예? 그걸, 예? 공기에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데 꿀 섞은 과자 같다라 그랬어요. 예? 꿀 섞은 과자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예? 꿀까베기?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십 년을 먹으니까 막 그것도 식상한 거야. 아이고, 그걸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늘이 내려준 그 양식이 그래 박한 식물이요 그래? 네? 이제 그것도 실증이 나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지해. 금방 그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도, 예?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당장 목마르고 피곤하고 다리 아프고 좀 덥고, 예? 짜증스럽다고 그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요, 어떻게 했어요? 7절에 6절을 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독사입니다. 독사. 불뱀이라는 것은요, 막 빨갛게 생겼고 막 그거 물리면요 막 독이 순식간에 퍼져서 막 고통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특별한 독사입니다. 독사. 막 빠르기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막 하나님의 막 불뱀 떼를 막 이 독사 떼를 보내가지고 막 물어버렸어요. 물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실현하시고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성들이 이미 많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뱀에게 물려서 막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뉘우치기도 잘 뉘우쳐. 금방 그냥 하나님을 알거든요. 모세에 의한 능력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싹싹 빌은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원망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독사들 좀 다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내렸으니까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징계를 거둬가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독사를 다 좀 쫓아내 보내주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나님 말씀에 이 불뱀의 모양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 달아라. 병원에 가면은요,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긴 거다가 뱀이래 꿀꿀동하게 걸린 게, 그런 거 보셨어요? 그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도 보니까 병원에다 그런 거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자,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봐라. 모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약을 주든지, 무슨 치료를 해줘야지. 아이고, 노뱀 그 쳐다본다고 살게? 그런 소리가 어딨냐. 그리고 안 본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무릅쓰고 기어나와가지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했다고? 살았다. 노뱀이 무슨 약이에요? 쳐다본 적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뭐 노뱀이 고쳐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뱀 잠깐 쓰고 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막 감춰놨다가 16대 손 히스기야 왕 때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됐을 때 우리 조상들을 살려준 신이다 그래가지고 노뱀을 갖다 놓고 막 섬기고 있잖아요. 노뱀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참 하여튼 보이는 것 그걸 생각해, 그걸 총동질하는 게 또 역시 마귀예요, 마귀. 그러기 히스기야 왕이 그만 노뱀을 뺏어가지고 막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맛이 뿌렸어요. 이거는 노조각이다, 노조각. 그 노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 실제로 살아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신령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가 장대에 달았잖아요. 예?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다가 독사한테 물려서 죽게 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므로 예? 그 사탄의 독이 사람의 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뭐예요? 사탄이 사람 속에 심어준 예? 독입니다. 독. 죽음의 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옛뱀 에덴 동산에 예?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예, 하와를 넘어뜨렸고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리고 죄는 사탄이 사람에게 심어준 그 죽음의 독입니다. 바로 예. 그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의 독이 사람의 몸에 퍼져서 그리고 이제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르칩니다. 예. 이 불뱀의 모습으로 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다는 건 뭐예요? 예. 마귀가 심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 죽으신 것은 죄가 심판받은 것이요 마귀의 권세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 노뱀은 뭐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해요. 예? 마귀가 사람에게 심어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아난 것처럼 이제 인자가 들리하리니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할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노뱀을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보기만 하면. 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다 짊어지고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 뭘 보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보는 겁니다. 예수를 보라. 예? 예수를 거기 보면 거기 뭘 보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은 속죄 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 어린 양.
그 어린 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세상 죄를, 내 죄를,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 죄, 우리의 죄, 그 안에 내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봅니다. 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제 저녁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거예요. 믿는 것은 그 내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죄도 지고 갔다고 말이에요. 내 죄도. 내 죄를 지고 갔고 그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채찍을 주님이 대신 받았어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지라. 우리는 사탄에게 물려서 사탄의 독이, 지옥 갈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 세상에도 죄를 앓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이 뭐예요? 죄요, 죄. 예수님이 죽은 것은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가 도무지 없는 그분에게다가 죄를 삼았어요. 우리 죄를 그에게 짊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내 죄는 끝났다. 내가 받을 저주는 주님이 다 받았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왜 죄 없는 분이 저주를 받았냐?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는 죄삭선 사망이라. 그 죄삭스를 주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수증을 보면 뭘 합니까? 아, 그거 다 갚았다. 세금 다 냈다. 내가 빚을 몽땅 지고 빚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거 갚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밤낮 빚 때문에 고민하는데, 돈 많고 마음 좋은 분이 그것을 알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영수증 보냈다고 합시다. 빚 일금 10억 원 누가 대신 갚아줬음, 받았다고 도장 탁 눌렀습니다. 갚았다고 확인됐습니다. 그 영수증을 봤을 때 뭘 느낍니까? 아, 갚아졌구나. 그때부터 빚에 대한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빚 갚아준 분 찾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 됩니다. 아, 당신 편안하게 살으라고 갚아줬으니까 아무 부담 느끼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편안하게 잘 사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큰 영수증이에요.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서서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절 양의 피도 장자 대신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양이 죽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시지 장자,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안 보십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에게서 심판이 넘어갔다.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 창자국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을 씌웠잖아.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았으면 주님 부활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놨다는 증거로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씌울지어다 그러면 너 마음 푹나라. 내가 찔리고 상하고 피 흘려서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마음 푹났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내가 받을 심판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지낸 거 내 운명이 끝난 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성천은 내 성천이요. 나도 주님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요. 보자마자 그것이 나와 연결이 돼요. 운명이 같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미 하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의 채찍을 다 맞아서 우리는 심판받을 거 남겨두지 않았다,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심판 안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에 신성한 피 흔적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험한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신 비참한 십자가, 내가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믿는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거기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됐다.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마귀는 이걸 딱 감춰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쬐끔만 사했다 그래요. 쬐끔만. 죄를 위해서 죽긴 죽었는데 원죄만 위해 죽었다. 원죄가 뭐예요? 아담의 죄예요.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죄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또 지난 죄만 사했대요.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대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이에요.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전에 찬송가에 보면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큰일 났네. 그것도 누가 눈치를 챘는지 고쳤더라니까. 깨닫고 고쳤는지 누구 말 듣고 고쳤는지 하여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렇게 고쳐놨어요. 그건 잘 고쳤대. 모든 죄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라야 이 모든 죄가 됩니다.
모든 죄라는 건 지난 죄, 앞으로 지을 죄, 미래, 과거 죄, 미래 죄, 세상 끝날까지 그게 모든 죄지. 그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라면 완전히 구원이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죄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기가 지은 죄를 홀이라는 거 털끝만한 죄라도 갚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죄를 갚는데 자기가 갚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 갚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 좀 남겨놓고 갚아주세요? 예? 예? 얼마나 갚아주세요? 다요. 얼마나 다? 지난 죄만? 앞으로 지을 죄도?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은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채했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저도 처음 본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됐을 때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 강대상 뒤에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보고 십자가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진짜 십자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이 성경을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짜 십자가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진짜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한 십자가, 내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완전히 다 받은 십자가, 그날 처음 봤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지연,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쳐다본 적 살더라. 간단해요. 영생 얻었어요. 믿는 자마다. 믿는 건 쳐다보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찰스 스폴전이라는 분, 12대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사람 15살 됐을 때 1850년 1월 6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 다니던 큰 교회당에 가지 않고 조그만 교회당에 갔어요. 목사님도 못 나왔어요. 청년 하나가 어수룩한 양복정 직궁 아니면 고둑방 직궁 되는 그 청년 하나가 앞에 나가더니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어놓고 나를 악망하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Look at me.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보라. 보는 데는 돈도 안 든다. 돈 보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를 덜 필요도 없다. 보기 위해서 학교 다닐 필요도 없다. 돈 하나도 안 든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다. 노인도 볼 수 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다. 보라. 한참 보라는 걸 설명해 놓고 청년 왜 나를 보나? 예수를 보란 말이야. 이 스포츠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토록 잘 믿으려고 했지만 항상 죄의식이 있고 아무리 다르더 유명한 설교들도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무식한 그 툭박스러운 그 청년의 설교를 듣자마자 정신이 바짝 나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스폴전 그때부터 얼마나 유명한 전도자였습니까? 40여 년간 힘있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한 그 위대한 전도자를 구원받게 한 사람은 그 가난하고 무식한 청년 설교 한마디였어요. 보라는 설교입니다. 예수를 보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보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돌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건 십자가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건너라. 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은 십자가에 예? 신성한 피 언적 내 마음이 이끌리도다. 나를 그 주님의 께로 끌고 천국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아십니까? 예?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예?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 이루어진 사실을 몇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죄 때문에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가. 그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화목, 화평. 응? 예, 십자가의 피로 예?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화평. 평화조약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습니다. 소멸.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 화목제가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착하게 한다고 되겠어요? 돈 바친다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겠어요? 예? 네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화목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됐습니다.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화목이 이루어져요.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조약이 이루어졌어요. 평화조약을 이뤄놨는데 예,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고 즉 강대한 나라가 먼저 예? 평화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평화 사신을 보냈어요. 평화 사신을 보내니까 막 죽여버렸어요. 난리 납니다. 그러면 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언하는데 죽여버리고 배척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스스로 깨트리면 그거는 멸망의 여자. 아세요? 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돼요. 저쪽에서 평화됐다고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하면 돼요. 그런데 저쪽에는 악수를 하는데 이쪽엔 주먹 내밀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구약성경 몇 군데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액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복액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는데 예? 죄를 지어가지고 예, 특사로 석방 복액의 때가 끝났다. 예?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는데 이제는 끝.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복액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얼마나?
배나 받았네.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갚아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배를 갚아줬는데 무슨 걱정이요? 그 죄 때문에 또 울고불고 해야 돼요? 43장 25절 43장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곧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사해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 사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둘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지옥 가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니라. 막 나라가 엄청나게 땅덩어리 크고 막 부자 나라라고 합시다. 막 왕궁이 막 엄청 막 금은 보석 꾸몄어요. 막 왕 용상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백성은 연합문명 된다고 합시다. 임금 해먹을 맛 나겠어요? 예?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천국 가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축복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물건 살 때에, 예? 물건을 위해서 물건을 사요? 자기를 위해서 물건을 사요? 예? 제가 이게 차고 있는 이 시계가요,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나, 이제. 예.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산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슈퍼마켓에서 산 겁니다, 이거. 싼 겁니다, 이거. 야, 너 이름 미스터 세이코 사줄까? 예, 그때 120불 준다 딱 주고 샀어요. 만일요, 야, 내가 너 사줄 테니까, 응? 너 시계값 반 내라. 응? 내가 반 낼게.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사기 때문에 내가 값을 완전히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세요. 예. 그리고 얼마나 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죄를 도말이라는 걸 싹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싹. 도말이라는 것은 페인팅해서 안 보이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말살시켜버린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확실합니까? 진짜 확실해요? 확실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앞으로 항상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세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그랬대요.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가로막혔어요. 그게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안개가 뽀얗게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조금 이따 나가보니까 싹 사라지고 없어요.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다 토말했으니 응? 이
도말이라는 것은 싹 치워서 없애버렸다고 말이에요. 여기 지지분한 게 뭐 묻었는데 페인트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싹 치워서 없앴다 그 뜻이에요. 예.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다 도말해놨으니까 구속이라는 건 죄를 사했으니 돌아오라. 돌아가는 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해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꾸 졸라대는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올 재산 있잖아요. 있지. 그거 좀 미리 좀 줘 있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 나쁜 놈 안 돼. 매일 졸라대네요. 아버지 주 있어. 이놈이요. 심상치가 않네. 이 나쁜 놈 가져가. 돈 떼줬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지고 가서 도박장에 가서 다 털어먹었어요. 맨날 노름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나쁜 여자들하고 춤추고 놀고 금방 다 까먹었어요.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거지가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쳤다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자 해도 그것도 없더라. 굶어 죽게 됐어요. 돼지 꾸중물 통에 손을 넣어가지고 감자 좀 덜 썩은 거 돼지가 보고 건더기 지 다 먹네. 얼굴에 돼지똥이 묻었어요. 꼭 돼지처럼 됐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놈이 필경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됐을 텐데 죽지는 않았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돌아오너라. 어서 돌아오너라. 거지가 됐어도 병들었어도 좋으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버린 자식이 어서 와 돌아와. 대문 잠그지 말에 아들 올라. 밤에도 기다리고 안 돌아와.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는데 하루는 해가 뉘우니면 넘어가는데 저 동거 밖에 보니까 삐쩍 마른 거지가 꾸정하고 깡통 하나 차고 돌아오는데 걸음걸이가 자기하고 비슷한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이놈아 내 아들아 뭐시가 화났어요. 아들이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란 자기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머슴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야 이거 앉아봐. 돈 다 까먹냐 그랬어요? 죄 얘기 안 했어요. 아들의 죄는 다 아버지 마음속에 없어졌어요. 돌아온 것만 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놈아 죄고 뭐고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이거는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너는 내 아들이야. 음련한 내 아들이야. 발에 실을 신기라.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 하니 저희가 절구하더라. 아들이 돌아와서 죄 없는 송아지가 대신 죽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주님이 한 마리 송아지처럼 죽었어요. 그걸 알아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탕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믿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대로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신을 신겨주시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자. 얼마나 기뻐한지 아세요? 어떤 집에 아들이 아버지 주머니에서 한 5천만 원 훔치가 도망갔어요.
나도 돈 좀 써보자. 아버지 이 괘씸한 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기다리는데 와야 말이지. 막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무소식이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걱정해요, 아들 때문에 걱정해요? 예? 그 5천만 원 있었으면 지금 1억도 더 됐겠다, 그 계산합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는 그 아들이 지은 죄는 봄에 눅눅듯이 다 없어졌어요. 돌아오기만 해라. 얼마.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또시가 아버지가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병이 났다. 그런 거 광고 나오죠.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셔요, 때려주게요? 예. 성경에 말씀하기를 네 부모는 비록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을 버린 수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예? 돌아오라.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래 보다가요, 왜? 날 돌아오라고, 나 때려 죽이려고 돌아오랬지. 내가 돌아갈 줄 알고. 그리고 한 가지, 거지기로 살아도 거지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안 가. 안 간대. 안 돌아가면은 이미 지은 죄가 커요, 안 돌아가는 죄가 더 커요? 안 돌아가는 죄, 그 죄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죄요. 아버지 사랑을 배반하는 죄요. 그건 영영 버린 자식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놓고 이사야 1보다가 광고를 했잖아요. 네? 네 죄를 다 도말했으니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그랬죠. 뭐 이사야 1보만 됩니까? 여기 요한 신문도 있고 로마 신보도 있고 히브리 신문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굿 뉴스입니다. 온 세상 말로 번역가 돌아오라 그랬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봐라. 돌아오라. 예. 근데 사람들은 교회당까지 가면서는 하나님께 안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맨날 죄짐 짊어지고 그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예? 예.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 있죠. 예?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돌아왔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그대로 안아줬어요.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예?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아들이 기뻐했어요? 아들은 정신없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어떤 사람 자꾸 그래요. 제 사실인 걸 믿으면서도 근데 왜 안 기쁘노? 기뻐. 조금 있으면 기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 사람마다 이 감정은 다 달라요. 지나가는 사람 골목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무조건 10,000원짜리 하나씩 준다 합시다. 예? 어떤 사람은 담배값 생겼다 그러다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막 오늘 막 굶을 줄 알았는데 돈 한 푼도 못 벌어가지고 막 예? 많은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감정은 다 달라도 만원이라는 가치는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예? 구원받고 나면은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기쁨이 크고 고민을 적게 한 사람은 기쁨이 적고 또 사람 성격마다 어떤 사람은 됐다 하고 막 펄펄 뛰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됐구나. 충청 사람은 됐구나. 집에 가서 이불 뒤집으시고 음에 좋은가. 예? 얼마 전에요, 제가 충청도에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좀 웃어야 재밌는데. 근데 며칠 후에 어떤 형제 그랬대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웃었습니다. 그게 충청도예요. 그게 충청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웃었더래.
괜찮아요, 엄마. 나중에 웃든지. 하여튼 구원 또 같이 받았는데 감정은 다 달라. 누구하고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어떤 사람 내가 구원 받을 때 눈물이 팍 쏟아지라니까 나는 왜 눈물 안 나노? 안 나도 괜찮아요. 구원은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는지 이거 배워야 돼요. 이제 그건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쌓여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 말씀을 듣도 마음속에 아직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노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는 말씀대로 죄와 죽음과 심판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저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유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35장 찬송가 135장 찬송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사슬이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은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로 이번에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정말 축하하고 주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배울 것이 많고 또 교제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새신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오늘 새신자 교회에서는 교육원, 이쪽에 있는 건물이 교육원입니다만은 교육원 2층 201호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2시부터 말씀이 이웃을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까요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난 후에 오후 2시, 늦은 2시에 실내악 앙상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클라리넷, 어린이 찬양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어떤 자그마한 잔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인도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사위원, 교구장, 교회학교 부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광고가 안 됐는데요. 1층 봉사회실에서 오후 2시부터 모임하니까 간부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른